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 사는 대신 또 율법의 행위로 사는 대신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믿음을 따라서 내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요. 은혜 안에, 은혜 아래 살고요.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무엇 아래, 은혜 아래인가 율법 아래인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내 인격과 의지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의 이웃 사랑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점수를 매긴다면요. 나의 이웃 사랑의 점수는 몇 점쯤 될까요? 100점을 기준으로 놓고 무슨 평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점수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관적으로 그냥 점수를 한번 가볍게 매겨보는 겁니다.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기준을 딱 정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온 율법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딱 기준에 놓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똑같이 하는가? 똑같이 한다면 100점 이렇게 점수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나는 100점이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당연히 나는 100점이지 하고 손들 수 있는 분. 아니면 그래도 뭐 한 7, 80점은 되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라도 손 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50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는 기준을 놓고 딱 보면요. 뭐 100점, 뭐 70, 80점, 50점? 제가 한번 제 자신에게 점수를 줘보려고 생각하니까요. 아이고, 10점도 어렵겠네. 한 1, 2점? 1, 2점 겨우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웃을 향해 더러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내 가족이나 성도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포함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위하고 사랑하는가? 라고 물으면요. 제 마음이나 제 행동이 그 기준에서 아주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금방 보여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의 기준이 돼가지고 나를 심판한다면, 우리를 심판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온 율법이 이웃 사랑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합격점을 받을 사람이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율법의 심판 기준으로 내놓고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멍에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요구를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또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내가 그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신한단 말이죠. 왜입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내가 주 예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의 삶의 초점은요,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합격점을 못 받는다고요.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뿐이에요. 점수를 어떻게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자, 우리 안에요,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자, 본문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죄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인격은 하나예요. 다중인격이 아닙니다. 자,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생명이 있단 말이죠. 거듭난 생명이 있는데요, 이 생명이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살아왔던 그 옛 몸, 인격, 그것을 떠나서 어떤 다른 몸이나 인격체를 택해가지고 그 안에 딱 담아지신 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인격 안에다가, 그 영혼의 깊은 곳에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요. 그 새 생명이 옛 몸과 옛 인격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마치 두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생명은 성령을 따르기를 원해요. 여기 17절 끝에 너희가 원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러는데, 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이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예수 믿어 거듭난 생명이 성령을 따르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디폴트 값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의 몸과 인격이 품는 기본 값이 뭐예요? 여기 본문이 말하는 죄의 소욕이에요. 우리 인격의 디폴트 값이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과 충돌하고 서로 거스릅니다. 17절에도 쓴 것처럼 성령과 육체,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요,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먼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일단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몸의 욕구가 전부 육체의 소욕은 아닙니다. 자, 우리 몸의 욕구 전부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의 욕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의 욕구들 있잖아요. 사람의 가장 기본되는 원초적인 욕구 뭡니까? 두 글자로. 무슨 욕이에요? 식욕. 사람이 먹고자 하잖아요. 먹는 욕구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되는 원초적인 욕구, 식욕.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요, 괴로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음식 먹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되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인생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음식을, 그리고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것은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와 관습 속에는 이 모든 욕 자체를 죄로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욕구는 뭡니까? 식욕, 그 다음에 세 글자, 수면욕. 자, 잠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을 통해서 우리의 피로를 씻고요, 우리 신체가 정상 기능을 회복합니다. 밤에 푹 자고 쉬는 것, 하나님이 정한 원초적인 질서입니다. 이 잠 자체를 뭔가 죄악시하는 그런 성향도 조금 있어요.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성이 여성에게 끌리도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 욕구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에 속한 질서라고요. 성적인 욕구, 그것도 그 자체를 죄로 보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그 욕망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 그게 마치 거룩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욕구들의 본질은요, 이런 욕구들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은 뭐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욕구, 잠을 자려고 하는 욕구, 또 성적인 욕구까지도 하나님이 인간 육체 본성 안에 처음 만들어서 넣어준 본성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원초적으로 거룩합니다. 어떻다고요? 거룩해요. 좀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도 있어요. 아, 먹는 게 거룩하다고? 잠자는 게 거룩하다고? 할 수만 있으면 앉아야 되고 먹는 욕구까지라도 떨쳐야 그게 거룩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 가르침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먹는 것, 자는 것, 심지어는 성적인 욕구까지도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이니까 당연히 거룩합니다. 사극들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왕이 나오면 왕이 뭔가를 명하거나 또 무슨 선물을 하거나, 그래서 왕에게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 합시다. 심지어는 사약을 받더라도 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은혜라는 말이에요. 세상 땅의 왕이 내리는 선물도 뭐라고 받아요? 성은이 만극하다고, 끝이 없다고, 한이 없다고, 한이 없는 거룩한 은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티끌인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은이 만극 또 만극 또 만극하옵나이다,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밥 먹으면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잠자면서 또 잠에서 깨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을 받아들고서 지극한 감사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음식을 먹을 때, 자고 깰 때, 사랑할 때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니까요, 뭔가 신비한 삶을 생각하시기 전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장 기본적인 먹을 수 있는 것, 잠잘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정말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주 구체적인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를 진실로 드리면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밤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잠에 깨어서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밤에 피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 주신 날 감사로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빛 앞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매우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이 욕구가 악으로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욕구가 악으로 표출되니까 우리의 전통 어떤 윤리 개념에서는 이 욕구 자체를 자꾸 악으로 몰아갔는데,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인격에 새겨진 죄가 문제예요. 인격에 새겨진 죄가 욕구를 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먹고자 해요. 그런데 인격에 새겨진 죄가 남의 것 뺏어서 내가 혼자 배부르게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먹는 욕구가 아무리
많고 먹을 음식이 적어도 그 인격이 거룩하고 온전하면 나눠 먹고 같이 배고프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시고 거두시면 천국까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다툴 일 없거든요. 영혼의 문제이지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에 새겨진 죄가 그 욕구를 악으로 표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십시오. 인간의 욕구가 악으로 변질돼서 나타나는 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규정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앞부분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까지요. 자, 남녀가 결혼의 질서 안에서 책임 있는 성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정상 질서를 벗어난 음행이 죄입니다. 여기 더러운 것과 호색 역시 문란한 성생활을 뜻하는데요. 성적인 욕망을 탐닉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20절 보세요. 자, 우상숭배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우상숭배와 주술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주술은 대부분 마술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자, 뭐가 주술입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괴이한 술법을 쓰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주술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우상숭배나 주술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은 또 무엇입니까? 20절 다시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하죠. 이게 원수 맺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증오심으로 번역합니다. 증오. 몹시 미워함인데 사무치게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움을 뼛속 깊이 새겨놓은 겁니다. 그것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미운 마음 일어날 때가 있죠? 나는 한 번도 미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고 미운 마음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증오가 되고 그 증오를 떨쳐버리기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되게 미움이 깊어서 증오가 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 앞에서 증오는 죄야. 그건 떨쳐버려야 될 육신의 일이야. 그러니까 떨쳐. 만약 여러분이 정말 떨쳐버리지 못한 그 너무 깊어져서 증오가 돼 있는 마음, 나도 떨치고 싶은데 떨쳐버리지 못해서 내 마음 안에서의 괴로움인데 누군가가 와서 그건 죄니까 떨쳐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미쳐버립니다. 그 말이 맞아, 한편에는 있죠.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 말은요, 분명 신앙의 권면 같아요. 하지만 자칫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도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떨쳐야 된다. 증오심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의 제시보다도 더 앞세울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고백입니다. 믿음의 도리로서 영혼을 비추는 일을 해야 돼요. 증오심을 떨쳐야 돼라는 당위성보다도 그 증오심이 있는 내 마음, 증오심에 치를 떨고 있는 그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우선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우선이고, 그 믿음 고백이 그 영혼을 만지도록 살피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미움, 증오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빛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할 일이 이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게 율법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 복음 앞에 내려놓는 것,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의 빛을 먼저 비춰야 돼요. 율법의 멍에를 먼저 그 어깨에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요. 자, 21절 또 보십시오. 여기에 지목하는 육체의 일이 뭡니까? 21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투기는 앞에 나온 시기와 비슷하죠. 근데 좀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시기가 갖기를 원하는 욕망이라면 투기는 그 욕망의 행동이 수반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지 나도 갖고 싶다는 이 시기심의 욕망이 아니라 빼앗으려고 하거나 내가 못 갖게 되면 그냥 망가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태도입니다. 이것도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모두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꽤나 관대한 경향성이 있어요. 법원의 판례에서 그런 것들이 가끔 나타나죠. 주취 경감이라고요. 변호사들이 이걸 잘 악용해요. 술 취한 상태에서 심신이 미약해서 벌인 일이니까 이거를 경감해줘야 맞다. 아주 집요하게 주장해가지고 경감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술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술을 즐기는 습관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끊어야 합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술 취함과 방탕에 이를 확률이 낮아요,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술을 즐기는데 어찌 술 취함과 방탕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집안에는 한두 사람씩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집안, 명절의 집안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이 어느 집에나 꼭 한둘 있었어요. 심한 말과 찌르는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들쑤셔놓는 그런 인간이 꼭 있었다고요. 요즘은 그런 인간이 좀 적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안 어른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아주 심란하곤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알코올성 치매로 일찍이 60세쯤 요양병원에 들어가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술 취함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술 취함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 술 취함이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증진시켜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일을 증진시켜서 죄로 가게 하는 술 취함, 끊어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뒷부분에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거든요. 중간에 전에부터 한번 읽어볼까? 중간에 전에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매우 분명하고 단호한 말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아주 무섭게 말하죠. 단정지어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물론 누가 여기 기록한 육체의 일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겠습니까?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행하고 몇 번 행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 이런 율법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시기했어, 너 분냈어, 너 다퉜어, 그럼 너 지옥, 뭐 이렇게 따지라고 이 말씀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17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상존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어쩌다 한 번만 나타나도 너희들은 지옥,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누구 안에나 무엇으로 있다고, 디폴트 값으로 있다니까요. 조금이라도 그냥 발견되기만 하면 지옥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디폴트 값처럼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우리 옛사람 육체의 소욕에 맞서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계속하는 것,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냐 마느냐가 아니라요, 그건 아주 디폴트 값으로 언제든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주 예수를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지속하느냐, 반복하느냐, 끊임없이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항상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어쩌다 밀릴 때도 있고요, 자주 패배를 맛볼 때도, 씁쓸하게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밀리고 패배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럴 때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돌아가고, 주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승리만 쌓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밀릴 때도 있고 씁쓸한 패배를 안고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고 믿음을 따라 다시금 나와 연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게 내 행위 때문이 아니고, 내 행위 잘함 때문도 아니고, 내 의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주 예수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용납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여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디폴트 값으로 자꾸 올라오지만요, 그 육체의 일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아요. 함몰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점차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가게 돼요. 조금씩 또 조금씩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직접 보시겠어요? 육체의 일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내가 좀 더 특별히 약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이 사람마다 그 삶의 여정에 따라서 인격에 그 새겨진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더욱 맞서고 거슬러서 대적해야 될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것을 율법으로, 율법의 잣대로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과 은혜로, 늘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은혜로, 성령으로 그 육체의 일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씻고 또 씻어서 정결함을 입는 것이에요. 당장은 부족할 수 있어요. 점수가 초라한 점수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어느 만큼 부족하냐, 어느 만큼 점수가 초라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해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삶을, 그 영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는 과정에 있느냐, 그 과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것뿐이니까요. 믿음 안에서 내 인격과 의지를 성령께 드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육체의 소욕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자기 자리를 안 뺏기려고 하죠. 하지만 점점 힘을 잃어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망가지고 죄가 새겨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몸 안에 주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으로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밀릴 때가 있고 때로 씁쓸한 패배를 껴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 예수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성장해가며 복음의 자유를,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친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